어긋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보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큰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무리를 걷고 안전하게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멀쩡하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전통과 신앙의 상식으로는 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보면은 그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요, 뜻이 바리새움, 뜻을 보면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과 좀 분리돼서, 다른 사람은 말씀을 좀 철저히 못 지키지만 우리라도 좀 말씀을 좀 잘 전해보자, 잘 지켜보자.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지금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젊은이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속해버렸어요. 그리고 좀 뭔가 해방이 되나, 성전을 짓고 해방이 되나 했더니 다시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하여 헬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200년 동안 또 알렉산더가 이제 죽은 후에 로마가 등장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 와중에도 국가의 주권과 영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지될 수 있는 길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라고 백성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자기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은 못 지켜도 우리만이라도 구별되어 지켜보자는 아주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외식적이고 책망들을 말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지금 모여서 우리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아보자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이 선해요. 그런데 나중에 변질되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어도 인간들에게는 타락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것을 원죄의 습성, 죄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연인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타락합니다. 대표적인 인본주의의 극치라는 거 볼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어땠어요? 분배를 잘해서 좀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 그동안 한쪽으로 부가 편중돼서 한쪽으로 편중돼서 있으니 이것을 분배를 좀 국가에서 잘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게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이런 이상적인 생각과 인간의 탐욕간에 괴리가 있어요. 이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가난하죠. 그러나 기득권 세력은 일부 세력들만 부를 누리고 축적을 하고 잘 살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죄성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이상적인 그런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의 습성과 그리고 스스로 하려는 원죄의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려는 탐욕과 탐심과 그리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교회도 경계해야 될 것이 종교화입니다. 늘 생명의 충만함과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그 종교화의 진행은 빠르게 진전됩니다. 여러분,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웅장한 건물을 세우고 수많은 걸출한 신앙의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지금 그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화의 과정을 막지 못했어요. 성령이 없어도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습관대로 종교적 습관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구리를 찬물에다 넣고 서서히 끓이면 그 개구리가 왜 이렇게 뜨뜻하니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꼴까닥 하고 펄펄 끓는 그 물에서 그냥 꼴까닥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뜨겁게 맨날 소리 지르면서 외치면서 종교화의 길을 굳어진 그런 신앙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하냐, 왜 그렇게 하냐 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있어. 여러분, 어저께 먹던 밥 안 먹고 새로운 신선한 것으로 다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종교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방법론이 나와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어디를 가고 방법론만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심하게 호되게 혼을 냈어요. 무슨 자식들아? 예?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물어 죽이는 이 살모사 같은 자식들아.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종교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의로 천국에 가려고 했어요. 자기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살모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은 뭐예요? 살모사 새끼들아. 여러분, 살모사는 제일 먼저 태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살모사는 태어나자마자 뭔 얘기래요? 어미 물어 죽이는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살모사예요. 지 어미 물어 죽인다 해서.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호되게 혼을 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숫자는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고 사랑받고, 바리새인이 지나가기만 해도 인사를 하고 존경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을 해줍니다. 바리새인이 주변에 살고 있으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6천 명이에요. 그 정도로 희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부심, 자기의 프라이드와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소수정예였던 바리새인, 바로 오늘 여기 니고데모는 바로 바리새인으로서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랍비에게 찾아가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때 랍비는 즉시로 대답해주는 아주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이 랍비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신분은 유대인, 여기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해요? 지도자로 했어요. 유대인 관원이에요. 관리자입니다. 정치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지도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이 통일되어 있어요. 지금은 3권이 분리되어 있죠. 입법, 사법, 행정이.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데,
이 당시 옛날에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는 다 이게 통합돼 있었어요. 원님이 다 그 지역구를 다스렸죠. 거기서 판결도 하고 갖다 곤장도 때리고 가둬놓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원님은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가서 전쟁도 하고, 군과 입법과 행정과, 그리고 사또가 판결하는 대로 그냥 그게 법이야. 저놈이 범인이다 그러면 범인인 거예요. 이실직고 할 때 그 매우 쳐라 뭐 이러면 그냥 그게 법인 거예요. 저놈을 이실직고 할 때가 줄일 털어라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이조 시대는 모든 것이 통합돼. 군사, 행정, 입법, 사법, 교정까지, 교도, 행정까지 전부 다 통합했던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은 어떤 일을 했냐? 종교적 사건을 비롯하여 민사, 형사, 그리고 재판권, 심지어 사형 언도까지 내릴 수가 있었어요.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내리려면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올린 것은 거절되는 법이 없고 다 통과합니다. 그 정도로 최고의, 오늘날의 우리나라 국회와 법원과 교정 역할까지, 또 군대의 기능까지 이제 감당했던 그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되려면 얼마나 유능해야 되냐면, 유대 전통에 아주 탁월해야 되고, 그리고 랍비 문학도 정통해야 됩니다. 문학가여야 돼요. 글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돼요. 중년의 나이 이상이어야 하고, 키가 크고 잘생겨야 합니다. 자녀가 있어야 되고, 외국어 실력도 능통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겸손하고 신중해야 하고, 죄를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고르고 선별된 사람이 바로 유대인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뭐 사도 바울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스펙을 가지면 오늘날 뭐 굉장하겠죠. 뭐 어디든지 이력서를 넣으면 통과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겠죠. 예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헤롯 당, 그리고 열심당원, 그리고 레세네파 등등 많은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종파를 어떻게든지 이제 그 좀 부흥시키려고요, 아주 자기의 그 종파를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사람들을 영입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회상과 그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어떤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편중되면 상대편에서 경계할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건 보편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렇게 홀로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가셨습니다. 자, 그러한 그때 바리새인 파도 아니고, 서기관 그룹도 아니고, SNL 파도 아니고, 그리고 열심당원도 아니고, 또 헤롯 땅도 아니고, 그런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 찾아왔어요. 자, 바리새인이 찾아온 의도는 예수님을 책잡고 흠을 잡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살려고 왔어요. 생명 찾아왔어요. 궁금해서 왔어요. 진짜 영적으로 궁금해서 왔어요. 그들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밤이라고 나옵니다. 낮이 아니라 밤이라고 나와요. 이 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어요. 용무가 바쁜 공무원이라서 밤에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왔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바리새인들의 가호가 있지.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그 목수의 아들 예수를 찾아올 수 있어? 그래서 남들이 안 보는 밤에 몰래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언제 왔다는 거야? 밤에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예요.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어둡다입니다. 밤이라는 거예요. 그는 명예를 가지고 있고 신분도 확실하며 사회에 그야말로 금수저 집안이야. 세상말로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목수의 아들 예수를 찾아온 것은 그 당시의 스캔들이에요. 이슈입니다. 어떻게 그게 찾아올 수 있느냐.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밤의 상태를 여러분들 좀 극복하고자 한 겁니다. 어두워요. 희미해요. 좀 뭐가 보여야 되는데 희미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물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이 설정은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탁월한 설정이에요. 문학가들은 이 설정들을 보고 복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복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딱 집어넣어요. 또 바다 이야기 해야 되는데 무슨 좋은 일이 터지기 전에 그 상어가 해파리 난 모르 듣기만 해도 이렇게 자꾸 써먹네. 해파리가 등장하면 터진다는 거예요. 바다 이야기. 안 가보신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계신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 그것처럼 이 문학 작품에서 어떤 일이 터지긴 해 다 복선을 깔아요. 이게 문학 기법이에요. 여기서 밤이라는 설정,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지금은 밤이지만 여러분, 밤이 깊으면 뭐가 와요? 새벽이 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면서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어두웠지만 밝은 데로 가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무덤부터 시작이에요. 무덤이 있지만 끝나고 갔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바리새인으로서 또한 사내들은 공의원으로서 굉장히 명성과 부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는 영적 상태는 어둡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뒤에는 다시 새벽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시간 밤에서 새벽으로 가는 그 여정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빛 대신 예수께서 찾아왔으니 그의 영혼 속에는 새벽이 오는 거예요. 새벽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자,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음이로다. 그가 예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행하신 메시아를 그를 메시아구나라고 인정하지 못했어도 적어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로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중요한 깨우침을 받게 된 것이야.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아니면 호되게 욕을 먹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든 살고자 찾아오면 살려주시는 은혜, 이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 회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울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난 살고 싶어요, 그것을 외쳤던 분들이 들어보면
전부 다 살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살려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백하세요. 주님. 여러분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요, 바람 불 때도 있고 풍풍 불 때도 있고, 사면초가의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은 그 살 소망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십시오. 취질되게 부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하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고 그리고 살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멈춰서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단 믿음만 있다면.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당신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무너진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절망적 상황에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발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진정으로 외쳐보셨는지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의 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요구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도 졸지 않을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면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귀를 세우고 무릎을 꼬집으며 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졸음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밤 겸손하게 목수의 아들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동안 학식을 쌓아왔고 배워왔고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형성됐던 신앙의 메시가 되십니다. 신앙의 경험상 처음으로 새로운 소식을 들어요. 기독교회의 첫 번째 소식이에요. 이 니고데모의 용기와 믿음, 이것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내용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 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본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경험한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율법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11조를 잘하고 그러면 천국 들어간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뭐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 없다? 예?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섞여서 나와요. 왜 되게 음따가 나와. 섞이니까 음따가 나와요. 자, 이게 섞이면 참 묘한 소리가 나는 거 아세요? 이쪽에서 들으면 있다 없다가 딱 섞여서 나니까 음따 이렇게 나와요. 항상 내가 섞여 나오면 자, 있다는 이거죠. 왜냐하면 이 반어법은 가난한 긍정이에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확실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율법으로는 희미했어요. 천국이 있는 건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두 권을 쓴 것처럼 희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율법적으로 물법에 모범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안식일 잘 지켜 11조 잘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희미하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딴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의 상식과 그리고 세상의 상식과 이치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 랍비인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런 대답을 해요. 자기가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모범적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저건 뭐야? 사람을,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사람인 사람이, 인자가, 그 사람이 뭐래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질 않나, 죽은 자를 살리지 않나, 귀신이 떠나가지 않나, 아주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창조주만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도맡아 하고 다닙니다. 도대체 이건 뭐야? 저 표적이 뭐야? 저거 하나님인가? 좀 답을 얻어야 되겠다. 자기가 알고 있던 신앙 상식과는 위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진짜 영혼이 살려고 왔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유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누가 바리새인해? 저 예수는 바리새 운동을 끌어내리는 자야, 파괴하는 자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멸망될 거야. 바리새 운동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죽여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각 군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서로 컬러가 달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당, 또 에세네파,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 그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즉 거듭난의 비밀은 유대교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받았지만 그거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종교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출발이 선하지만 타락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종교화되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야 했고, 그는 예수님께 왜 왔어요? 살려고 왔어요. 살고 싶어서 왔어요. 생명 찾아왔어요. 궁금해서 왔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들을 자격이 있구나, 하늘의 소리를 공개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듣고 익숙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에서 물질의 우상이 돼가지고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끄덕끄덕, 그렇지, 맞지, 그래, 목사님 말이 정말 맞아,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린다면 뭐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교회에서 세상 소리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늘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말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온 소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이 교회 와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재밌으려고 그래요. 짧게 하는 거 좋다고 해요. 재밌는 소리 좋다고 해요.
여기는 만담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적 위로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시간은 여러분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높아진 교만된 마음들이 깎아지는 것이고, 낮아진 자존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아플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우락부락 얼굴이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할 수도 있어요. 수술하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정상궤도로 회복하는 과정인 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써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가능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면 타락한 거예요. 오늘 미혹의 영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다가 결단하여 교회에 나오신 새 가족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내가 다 들어. 목사님 얘기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고 설교 부분을 작성했더니 세상 소리 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10대는 이성 스포츠, 20대는 배우자, 30대는 자녀, 결혼한 전제에, 40대는 돈, 50대, 60대 명예. 그 얘기 해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졸고 있다가 돈을 잘 법니다. 갑자기 눈이 떠. 복을 받으세요. 어떻게? 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가. 어떡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창조의 원형의 회복이 있습니다. 뭔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그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전도는요, 밖에서 양육해갖고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안수 집사 네 분은 양육돼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오자마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쫙 졸립대. 잠이 참. 불면증 치유가 해소됐어.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신유가 임했어. 무슨 신유? 불면증 치유.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면은 잠이 싹 온대요. 근데 이게 이제 설교 끝나지니까 정신이 쫙 맑아진다는. 야, 제대로 신유가 임했구만. 무슨 신유요? 불면증 치유. 야, 우리 목사님 신유가 강해요. 무슨 치유? 불면증 치유. 전문이야. 지극히 정상입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고체계와 아직 말씀이 양육되지 않으면 세상 소리 좋아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잘 이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셀러 리더들의 도움을 받고 성령도 받고 말씀의 지식이 하나하나 쌓여지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들려요.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신앙은 F-22 랩터가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쫙 차고 올라갑니다. 근데요, 전 참 희한한 분들도 봐요. 성령도 못 받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3년이고 4년이고 눈빛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자로 앉아 계신 분이 교회도 안 떠나고 그 자리에 눌러 있으신 분 보면 이 의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어디 가서 정말 그 의지는 성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성령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살고 싶어요. 저 목사님 말씀이 들리고 싶어요.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여러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영안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한테 말씀을 배우고 싶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뭐 진짜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극성맞아요. 제가 10년을 하나님 따라다녔잖아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장애가 되는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야곱의 씨름은 잽도 안 되네. 나한테 야곱은 그 시간, 야곱은 20년 됐나? 아니에요. 야복강 나루만 볼 때. 그러나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요. 손대는 데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모하고 사모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있다는 것은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래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요, 미혹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말이 영원한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 다시 말해서 미혹의 말씀과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 땅에 있는 소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달해 준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동의하십니까?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 자체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받으면 돼요. 자꾸 왜 세상 소리로 해석하냐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듣고 믿으면 돼요. 구약은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역사 일어납니다. 자꾸 세상 소리로 해석하지 마세요. 병자가 났으면 병자가 난 겁니다. 귀신이 떠나갔으면 떠나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레마의 음성으로 가슴속에 들려졌다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레마가 되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제발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나를 수술하고 있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 나의 움직이는 원동력이 말씀이 되고 성령이 되노라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과 아집과 경험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취향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대로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 그대로 실상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찰과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꿔놓는 것이 새로운 미혹이라 이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시험한 게 뭐예요? 이 돌덩이를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육체 것으로 바꿔 먹으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육체 떡덩이 바꿔 먹어. 너희들 좋아하는 물질 그걸 바꿔 먹어야지. 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여러분,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바꾸는 거, 환전하는 거, 이거 원수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육체의 것을 심고 영적인 거, 영원한 거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진리의 영. 이게 이제 미혹의 대표적인 새로운 미혹의 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이슬람이요, 마호메트가 창시자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6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어떤 과부 집에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동굴에서 기도하는데 계시가 임했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다. 예. 선지자란다. 예. 자신의 그 가브리엘의 신비한 체험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신비주의 종교예요. 신비주의 종교는 뭔지 아세요? 개인의 신앙, 개인의 체험을 일반화시킨 게 신비주의예요. 출발이. 석가모니가 보리스 나무 아래에서 뭔가 체험했죠. 뭔가를 봤죠. 그 개인이 체험한 거예요? 인류가 전체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개인이 체험한 겁니다. 그것을 교리화하고 경전화한 것이 고등종교가 돼요. 제자가 나오면 고등종교, 제자가 안 나오면 뭐야? 경전이 없고 제자가 안 나오면 미신, 그런 겁니다. 근데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개인의 체험을 일반화시킨 거예요. 보리스 나무의 개인 체험을 일반화시킨 것이고, 마호메트가 개인의 체험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경전을 만드는 것이 이게 신비주의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슬람은 기독교를 잔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죠.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도덕 성sen도 아니고 그보다 위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입치와 합리성에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자연 질서와 그리고 세상 법칙으로 전혀 맞지 않는 하늘에서 온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깨달아질 수 없고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오로지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으로만. 성령의 계시만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그만 알았어요.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나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나와 선지자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전한 것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을 보면은, 시편은 뭐예요? 성령의, 시가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신앙을 고백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계시하여 깨달은 것을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의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시는 이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임에게 불구하고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자, 무슨 새끼? 무슨 새끼라고요? 독사의 새끼야. 그 예수님의 인자한 입에서 왜 그런 소리가 나와요?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용납한 것은, 그것은 훌륭한 바리새인,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가, 니고데모가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유대인 간연이었고 완벽한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만 하지 않았으면 그는 착각 속에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만 이렇게 받아준 게 아니에요. 자격 있는 사두개인도 받아주셨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는데, 그것은 너가 부자지, 네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네 거라고 생각하잖아. 너는 결과적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부자가 되게 하니, 구제를 많이 하니 천국이 있으면, 영생이 있으면 안 믿어 얘들은. 근데 영생이 있으면 나는 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러 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의를 내려놓고 날 쫓으라. 너가 부자기 때문에 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걸 갖다가 잘못 풀면은 예수 믿으면 쫄딱 망한다, 다 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자기 의를 갖고 나왔어요. 내가 부자 됐으니 하나님이 축복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믿지만 영생이 있으면 내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 곁을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또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율법의 계명이 있으면 어디를 큰 겁니까? 넌 어떻게 읽으니?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읽었습니다. 그래? 너 제대로 읽었다. 주님이 칭찬합니다. 그것을 즉시 행하면 너 구원받을 거야. 근데 행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율법사들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만나 주셨고 칭찬하셨고 했습니다. 믿음, 행위와 믿음이 다른 바리새인보다 뛰어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준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 있죠. 물과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물은 뭐고 성령은 뭔가? 성령은 알겠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게 한 것도 누구예요? 여러분 재능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라 누가 믿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성령에 감화 감동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 반드시 누군가 전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잘 기억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큰 아이 박대영이가 너 한결 어떻게 알았냐?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대 탁 맞았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우리 저기가 한글 만세를 2살 때부터 읽어줬어요. 한글 만세. 그때 아주 되게 비싼 걸 걸고, 그랬더니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한글을 알았다는 거지. 그래가 한 대 맞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 게 아니라 자기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문장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었지, 처음부터. 그때 사람들은 가르친 건 생각 안 하고 제가 천재라고. 뭐가 천재예요? 천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들 다 깨달았지 나중에. 근데 그거 자연스럽게 알았대요. 자연스럽게 안 게 아니죠. 예수 믿은 것도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들 전달해준 전도자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뭐냐면 믿기로 결정한 거야. 누가? 내가. 근데 여기서 누가 감동했어요? 전도자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할 때, 믿기로 결정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확 들어옵니다. 그때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논쟁이 있어요. 세례다, 말씀이다. 근데 둘 다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세례고 세례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성령 받고 나서 뭐 하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 그러면 이 세례는 자체가 뭐예요? 내 영혼의 표시를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표시를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되고 말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소유한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억력이 상실되면 빼앗아가요. 없어져요. 잊어먹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들이 들렸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됩니다.
내 영혼이 소유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 영혼의 영적 자원이 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거.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갑니다. 성령의 보증하심이 나가요. 여러분, 순종한 말씀만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다 순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말씀에서 팍팍 꽂히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근데 왜 그래요? 경험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순종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저도 가부를 하면서 순종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면서 나도 은혜 받고 나도 결단하고 그리고 나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우리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딱 이렇게 노래 째려보더니 딱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에요. 이렇게 보더니 전도사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 대 때릴 뻔했어요. 아니 거기서 콕 찍어서 그걸 너도 그렇게 살았니?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해. 그러고 나서 그 당시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못 살더라도 그렇게 못 살더라도 지금 결정하는 것도 사는 것과 동일한 능력이 나옵니다. 저도 결단하면서 하는 거예요. 완벽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왜 누구다 다 경험하고 전하려면 못 전해요.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결단하고 변화되면서 저도 양육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성장하십시다. 근데 수지받는 것은 여기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말씀이 풍성해지고 영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졸고 있고 안 끝나니 그러면은요, 저도 빨리 끝내려면 되게 빨리 끝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고 쭉쭉 읽으면 그 시간 딱 끝나.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죽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폐해져요. 오늘 이 시간 1부 2부가 달라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1부 2부도 줄기차게 그 긴 시간을 듣고 있으신 분도 계신데 1부에 들을 분이 다르고 2부에 들을 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어느 때는 아주 기본 틀이 바뀔 때도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여러분들 아멘,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가고 잘못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뭐 잘못 전하지는 않겠지만 무슨 은혜요?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전지전능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싹 잊어버리는 망각,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망각. 하나님의 전지전능 쪽에서 잘 잃어버리시는 분들 너무 비참하게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거야? 모든 것을 알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린다는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의 죄 기억하고 있어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 사함 받은 죄 주님은 기억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사함 받은 죄 기억해야 안 해요? 인간 편에서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은 다 문제 죄 줬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죄를 도말해 보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전지전능이에요. 다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또 완전히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그 능력을 믿으시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동의하든 안 하든 어떻게 해야 돼? 내 영혼이 아멘. 왜 대답을 안 해? 아멘. 예,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양떼지 맞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맞죠? 잠깐 위임해 준 거지만 여러분 저한테 위임해 준 거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올시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하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귀하게 존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통로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한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사람 앞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와 채찍에 받으신 공로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공로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듭났어요.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임했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에, 내가 이제 15장까지 있는 거 길어요. 그래서 반 잘렸어요. 잘라도 이렇게 긴데 내가 15장까지 나갔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점심도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 잘랐으니까 다음 주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